20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3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싸매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영화동 상가에서, 또 고동동에서, 지금 이 탑동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멈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수원 동부침례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축복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서 사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죠?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그죠? 나중 일을 생각하면 근심되고 걱정할 일들이 많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죠?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죠? 왜 좋으셔요?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좋은지 몰라요? 좋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공평의 저울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저울 값대로 계산해서 하나님은요 보낼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천국 갈 자를 지옥으로 안 보내십니다. 근데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신다? 절대로 보내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확실하게 붙들라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붙들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이죠.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어디 갑니까? 왜 지옥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마귀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자 하는 믿음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왜 천국 가요? 예,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예요? 그 믿음 말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어디 가라? 천국 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이단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은요 천국 가는 믿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랑 섬기는 것, 뭐 주의 종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세상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저 뭡니까? 천국 가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복이요 진짜 여러분들 손에 좀 쥐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내 생명이 길어질까? 생명이 길어지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명이 길지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게 의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죠? 어디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보내주냐? 가나안 땅까지 바로 곧바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이사 와가지고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뭔 얘기 합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하고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십계명이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학자들이 이것은 십계명 10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그때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6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어진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이야기예요. 시내산 앞에 모여 있거든요. 그죠?
계명을 쭉 얘기해. 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그 성격 변하지 않잖아요. 그 버릇, 그저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데 그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뭐 하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경외하라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하면 안 되니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을 이해하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보세요. 아니 부모만 공경하면 됩니까? 내 주변에 어른들이 참 많은데 그 어른들을 다 공경하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부모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모든, 범죄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좀 신령하고 좀 삐까뻔쩍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거 각자 알아서 자기 처지에 맞게끔 부모 공경하는, 그럼 부모 공경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부모 공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한다 해가지고 삐까뻔쩍 자가용도 사주는데 나는 부모 공경한다고 뭐해요? 아니 그 저녁 대접도 못하잖아요.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그럼 나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인가?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그때 당시도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 술만 먹고 소리나 지르고 화만 내고 싸움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인데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길지 아니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도 내가 이 부모와 함께 그럭저럭 티내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신의 산에서 불러놓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범죄함을 막는 것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죄 안 짓는 것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함을 막기 위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젊어서 죽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냐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죠? 공경하라고 하니까 그럼 부모가 시키면 악한 일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참 이게 딜레마, 그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만 나는 양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 어떻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까지 우리에게 해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렇게 모세가 시내산 사람들 불러놓고 목에 힘을 주면서 그저 핏줄이 막 서가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며 얘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왜 웅성거리는 가만히 봤더니 모세 손에 질려있는 돌판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가만히 그 돌판을 보기니까 뭐예요? 6일 동안이라고 7일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데, 금팔찌, 귀걸이, 목걸이 이거 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거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문패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버리라.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혼자 오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거 들고 오라 그래.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다 버리라고 얘기하면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는 살인했잖아요. 지는 40년 전에 살인해놓고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산 사람도 고민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부모에게 편안하게 해드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좀 꿈을 이룬 다음에 부모를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지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요?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들어가요. 지금 시내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은 내가 부모에게 조금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게 모시면 되지 않겠냐?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들을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범죄함을 막는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뭐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윤리 도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웅성거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모세가 말한 저 말을 한번 내가 믿어보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범죄함을 막는 것인 것을 내가 믿고 한번 내가 부모를 공경해 보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내 범죄함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부모를 공경해 보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해 보리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편안하게 한번 내가 모셔 버리라. 부모에게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삶을 살아가 보리라.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진짜 공경해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그래서 자기가 뭐 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모를 편안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끝이들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 부모를 편안하게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모를 편안하게 모셔드리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부모 공경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력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공경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계명은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을 하는 계명 중에서 축복을 말한 계명은요 부모 계명밖에 공경밖에 없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계속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뭡니까? 계속 보시면 계명 10가지 계명이 가는데 뭐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한 게 없어요. 오직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부모를 잘 공경, 진짜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진짜 갖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부모가 나로 인해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지. 이게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 보고요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 계속 집에 들어오면 눈치 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눈치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방에 쑥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부모 눈치,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아야 아이들에게 그저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어떤 복을 줘요?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도록 복을 줘요.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주시고요. 우상이 침 못하는 그저 섬기지 않고 자손이 잘 되는 복 주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공경해요? 내 자신이, 내 자손이 나를 공경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장수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부모 공경 잘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잘 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얻는 것은 썩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면요 쉰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냥 벌레 먹은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는 것은요 절대로 쉰 것 주지 않습니다. 쉰 건 누가 먹어요? 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물에 빨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왜? 쌀이 없으니까. 그죠? 쉰 밥도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우리 김영정 원사님 드셔보셨어요? 그죠? 쉰 밥 좀 오래 놔뒀으니까 쉬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름에 찬물에다가 매번 그죠? 빨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복이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곰팡이 나지 아니하고.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본 도덕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가정 윤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요 부모 공경하듯 서로 간의 존중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요 서로 간의 존중함이 없어지는 세대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면요 한문의 제가 뭐 단어를 잘못 공경 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공경 경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공경은요 서로 존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지게 될 때 뭐야? 범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때릴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회사 사장이든 직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회사 같은데 뭐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농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담할 때 항상 무슨 멘트가 나와요? 상담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딸이 그저 그 애야 뭡니까 그 상담사라면 내가 함부로 욕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뭐 합니까? 상담 받으러 갈 때 내 딸 찾아갈 때 뭐 합니까? 아이고 얘가 오늘 수고하니까 내가 뭐 하나 사다 줘야지 해가지고 뭡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서 해라 해가면서 상담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냐? 이 서로 간의 존중함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누구를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아라, 존중해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그것은 범죄함을 막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을 보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건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나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섬기라라고 서로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소망해 봅니다. 나이가 없든 많든 그저 적든 간에 상관이 서로가 서로를 대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청년들 그러진 않지만 간혹 보게 되어지면 노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노인들이요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 기계도 잘 만들지 모르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존중함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는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몸에 상대방을 존중함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신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의가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판단해?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호사들이 그죠? 피해자, 피의자 그죠? 원고 피해자 뭐 전부 다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정은 누가 내려요? 판사가 내려요. 판사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상고하면 또 이길 겁니다. 그래도 돈 내가지고 또 상고하잖아요. 한 번 변호사 쓰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시느냐?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몸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함이 배어있는 사람이 녹아든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존중해 줌으로 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수원동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내가 최고라고 믿으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갈라질 수밖에.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 그러나 서로 존중함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내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한 모습들이 내 몸에 배어 있게 되면 그 모임은 성장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나라는 더 성장하는 선진국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이 배어있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 죄 짓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가 되냐?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생명 길고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한 절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다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생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죠? 요양병원에 10년, 20년씩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100세가 되어도 100세가 넘어도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 부모가 없는 분들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존중함, 공경함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왜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공경함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잖아요. 내가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공경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요 공경하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존중함이 서로 배려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믿음 하나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잖아요. 뭐 하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뭐 하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듯이 그죠? 잘 섬기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려고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 내 인생 전부가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이 들림받게 하시고요 리더가 되어지고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어떤 사람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상대방을 섬겨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앞 사람들 다 이런 서로 존중해 주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효를 주장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 믿음 안에 그것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속에 효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지혜도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13년 동안 축복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어지는 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며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